오늘은 이러한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답은 속으로 해주세요. 갑자기 저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분위기가 곤란해지니까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해도 된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마시니까요. 속으로 하시라고요, 속으로. 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도 된다. 자,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커피와 음료를 마셔도 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해도 된다. 자, 마음으로 답해 보셨죠?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게 좀 대파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앉아 계신 회중들이 설교를 잘 듣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것뿐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에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룹팅이라는 것을 진행했어요. 그 그룹팅이 뭐냐면 설교가 끝나면 곧바로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설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고받고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다시 예배당에 모여 결단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그러한 예배 진행 순서를 바꾸게 되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 모든 청년들이 예배를 집중적으로 설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분주한 마음? 괜찮죠. 네, 화난 마음? 괜찮아요.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은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장악되셔야 됩니다. 비록 1시간이지만 이 1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 일주일에 168시간을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다해 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교회, 미국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한 장소를 빌리게 되었어요. 구입하게 되었죠. 근데 구입했던 교회가 전에는 술집으로 운영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게 건물을 판 것이죠. 이후에 교회는 내부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외부도 새롭게 단장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에게는 이전에 길렀던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물을 팔면서 이 주인이 교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앵무새를 교회에서 키워줄 수 있습니까? 너무 간곡하니까 교회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앵무새를 받아들이게 되죠. 어느 장소에서 키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정문에다 키우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앵무새를 보면서 기분도 좋고 여러모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문에다가 앵무새를 키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앵무새가 들어오는 교인들을 보게 되죠. 가장 먼저 목사님이 들어오게 돼요. 앵무새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그 다음 앵무새가 이렇게 오늘 성가대처럼 멋지게 가운을 입고 들어오니까 앵무새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음악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 입장에서 보니까 새 팀이네, 새 팀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앵무새는요, 이 술집이 교회로 바뀐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 드디어 전과 같이 이제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앵무새 입장에서 보니까 전과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그러니까 앵무새 입장에서는 술집에서 온 사람과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차이가 없었던 거죠. 딱 보니까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농담이지만 이게 마음이 좀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유혹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유혹들이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시험 또는 역경, 이런 의미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학생 시절 때 수학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느냐 또는 유혹이 되느냐, 이 정확한 갈림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각 사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시지만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험이 유혹이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욕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피상성? 이게 이런 뜻이에요.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피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뿌리와 깊이가 없이 겉에 있는 모습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서비스 전략 중에 쓰는 말 중에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막 자동차를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서비스 전략 중에 하나죠. 이 엑스트라 마일 중에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했던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팀 하스라는 회사예요. 건축회사거든요. 이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의 대표가 하형록이라는 분이세요. 아마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하형록 대표이자 목사님이세요. 이 회사의 이 사우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 대표되는 말씀이 잠언 31장 20절인데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1년간 무상 수리 기간을 줍니다. 뭐 어느 회사나 무상 수리 기간을 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티마스라는 회사는 1년간 무상 기간을 줄 때 그 마지막 달에 그 공사했던 곳을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혹시 1년 동안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까? 혹시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새롭게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 보수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번 뽑은 직원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 기업의 원칙으로 20년 동안 그 회사를 이렇게 나간 직원이 손에 뽑을 정도로 매우 적었다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한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 성경의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미국의 동부에서 최고의 건축회사로 선정되었고, 펜실베니아 주에서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팀 하스라는 회사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겉에만 우리의 정신과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피상적인 유혹에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SNS나 인터넷을 보면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인플루언서를 보고 여러분 불행함을 느낀다고 해요. 왜일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왜 유명해지지 못하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보다 앞선 사람이 보인다면 폄하하죠. 또 비방하죠. 가짜 뉴스를 퍼나르죠.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겉모습, 피상성의 유혹, 이 유혹에 너도 나도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겉모습으로 보이는 피상 속의 유혹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둘 중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요셉이 꾸었던 꿈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어떠한 계시, 어떠한 예언과 같은 것이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발견되는 위대한 모습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기보다는 꿈과 정반대, 비참하고 냉혹하고 이 냉혹하고 냉전한 현실 속에서 그의 근사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요셉은 어떠한 현실을 살았습니까?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되지 않고 요셉은 꿈과는 정반대로 정말로 어려움과 절망의 자리로 처박혔습니다. 종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종이 죄수가 되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기약이 없어요. 이 죄수를 가두면 1년 가두겠다, 2년 가두겠다 기약을 세우고 판결을 내리는데 종이 죄수가 되니까 기약이 없어요. 1년을 가두게 될지 2년을 가두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요셉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꿈의 사람입니까?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요셉이 절망, 자포자기,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를 갈았다, 죽지 못해 살았다, 눈을 씹고 다시 한번 눈을 닦고 찾아봐도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겠지.
성경이 좋은 이야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뺐겠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꼬임을 받아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화병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유, 죽겠다. 화병이 생겨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야 되지만 요셉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얼마나 제수 노릇을 잘했던지 옥중에 있는 모든 재반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겨요. 저는 여기서 요셉에게 발견되는 너무 근사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 첫 번째 근사함이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 절망,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으면 요셉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평생을 형들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도 요셉을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땀 흘리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매달렸다. 거기에 그 근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절대로 꿈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과 싸워 이뤄낸 것입니다. 툭하면 좌절하고 툭하면 절망하고 툭하면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문제 없어, 탓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인정받아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절망해도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평생 동안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복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과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근사한 모습을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준비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인류 최초의 꽃미남이 요셉이에요. 아니, 어떻게 생겨야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증조 할머니가 사라입니다. 굉장히 이뻤습니다. 요셉의 할머니가 리브가예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에요. 끝내주게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외갓집에 이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갓집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모가 멋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때 나이가 27세거든요.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일했으니까 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애굽은요 사막지대예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면 우통을 벗고 일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애굽의 자연광 선탠으로 말미암아 태워진 구름기 피부, 체지방률 3%, 굉장히 멋진 몸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상상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곤해요. 오늘 그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피곤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닌데 앉아있어 기도하냐고, 그 사람은 얼른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저를 포함한 우리 대다수의 여러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야말로 가정과 국가에 애국하는 사람들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27살입니다. 피가 끓어요. 당장 눈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예요. 권력과 재물과 권세를 다 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혹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피상성의 유혹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명성을 가지고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유혹을 이겨야지 안 돼요. 100%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목 놓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안 돼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순간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야 그 피상성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그 목청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요셉을 근사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안 들을 뿐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유혹 앞에서 여러분, 그 누구도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이길 수 있겠지? 안 된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인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해 이겨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한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의 단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유혹 앞에서 피하게 만드는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근사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위대한 스펙은 뭘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스펙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어떤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이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가졌던 첫 번째 근사함이고요, 두 번째 근사함은 바로 용서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드라마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왕 같은 총리예요. 뭐가 달라요? 왕이 결제하면 누가 결제한 거예요? 요셉이 결제한 거예요. 요셉이 승낙하면 왕이 승낙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왕 같은 총리입니다. 자, 이제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판 형님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온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도 이와 같은 소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소설이었으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맞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완벽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무협영화, 서부 활극,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수 아닙니까? 내가 복수하는 사람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징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을 보니까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통쾌하죠. 여러분, 환희가 느낍니다.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근데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형들이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다가 하늘을 보고 3점 이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을 참고자 주먹을 쥐었다, 애썼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눈 씻고 쳐다봐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직 형들은 요셉이 요셉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에게 애굽 나라 말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을 느낄 사람이 따로 있죠. 자기를 판 사람에게 무슨 정을 느낍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요셉에게 가능한 겁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요셉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구태의연하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요셉을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요셉에게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종으로, 죄수로 팔려갈 때도, 아니요 총리에 있을 때도 요셉에게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피상성의 유혹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상처받는 일이 당연히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팔린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맞습니다. 낙심해야 할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때부터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남 탓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는 상황이 달라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냥 이 말 한마디 외우고 그냥 넘어져요. 육신은 약한 것이니까. 마음은 원했어요. 거짓은 아니니까. 그냥 이 말 한마디 외우고 그냥 넘어집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육신은 약한 것이니까. 아니요. 오늘 육신도 약하지 않고 마음도 약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약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쾌락이 오죠. 부귀 영광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죄수로 기약 없는 정말 그 캄캄한 현장 속에서도 얼마나 그 노릇을 잘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복수할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용서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다부지게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이겨나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겠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부지게 이 마음 잡수시고 여러분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두 손을 불끈 치고, 불끈 지세요. 저를 따라 한번, 이현 장로님이 이를 안 부르셨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결단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한 30초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이번에는 그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결단하시면서